연휴에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번 축 처지면 또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처지지 않도록 각자가 좀 노력하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 꼭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움,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 우리가 또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그냥 추상적으로 이해하는데요. 실제로 영적 어둠에 갇히면 깜깜해집니다.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고 판단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닥치는 대로 다니면서 어둠을 계속 이렇게 뿌리고 있거든요. 이게 어둠에 탁 덮이면 하여튼 우리의 그 마음 태도부터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덮일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둠을 깨야 되고 균열을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몰아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정신 안 차리면 어둠에 덮일 수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목장이 그리고 공동체가 어둠에 덮이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했을 때 어두운 세상을 속으로 들어가서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빛이다, 세상이 어둡다, 빛인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빛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둠에 갇히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갇힌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을 구원할 길을 완전히 이제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둠을 각별하게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근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베냐민을 내려놓는 거죠. 근데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근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마땅히 내려놓아야 되는 줄 알면서 내려놓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면요, 일단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자꾸자꾸 어두워져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원망스럽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끼어 있죠.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양식을 사러 가는 것도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니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지요. 자, 근데 우리는 야곱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43장을 통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양식이 떨어져서 가족이 이제 굶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머뭇거리니까 이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아버지에게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3절과 5절에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반복되죠.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우리가 그 총리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두 번씩이나 하는데요. 그러니까 애굽 총리를 굉장히 지금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상황이 풀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도 유사하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뭇합니다. 답을 알고 있죠? 결정을 못합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해결책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에 잘 옮기지 못합니다. 근데 머뭇거리면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죠. 어떤 사람은 뭐 수년을 머뭇거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거의 평생을 머뭇거립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려놓지 않아요.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 신앙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신앙생활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감한 결단을 하면 때로는 굉장히 우리가 좀 두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게 진짜 살 길입니다. 자, 유다의 설득이 아버지 마음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유다가 아버지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이미 다 겪었어요. 아들 죽는 일도 유다는 아들 둘을 잃었잖아요. 엘과 오난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큰아들도 같이 살더니만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도 같이 살더니만 죽어버리니까 나머지 셋째를 주는 게 너무 겁이 나요. 두려워서 못 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상황이 비슷하죠?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제 베냐민을 끼고 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베냐민을 내놓을 수 없는 게, 내놓으면 요셉처럼 또 없어지는 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야곱이 지금 꼭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마 더 세밀한 대화 속에서 유다의 그 마음이,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를 설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유다의 이야기에 동질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정성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는 이 유다의 얘기가 마치 아버지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이야기로 들리니까 야곱의 마음이 열리면서도 동시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건 알지만 야곱이 좀 역정을 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서 나를 괴롭게 하냐? 왜 너희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나가서 좀 똑바로 처신을 못하는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나를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는가? 뭐 그런 식으로 아들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자기 문제잖아. 그럼 자기를 책망해야 되잖아. 근데 누구를 책망합니까? 아들을 책망하죠.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데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고 그 상대를 향해서 우리가 막 원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게 제일 나쁜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망하는 수순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이 일은 야곱의 아들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베냐민을 보내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베냐민만 내려놓으면 우리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핵심 키가 뭡니까?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다 살아요. 안 내려놓으면 다 죽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내려놓으면 다 해결돼요. 근데 내가 못 내려놓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 하면 되죠? 나만 내려놓으면 돼요. 아버지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유다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베냐민 책임지겠습니다. 보내주시면 반드시 제가 데리고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유다는 베냐민을 책임집니다. 유다가 리더가 된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야곱은 머뭇거리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유다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되지 못한 뭔가를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적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본질에 직면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온 가족이 지금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게 생겼어요.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2번 갔다 올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머뭇거리고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체하는 삶은 결국은 허송이 되는 삶이고 멈춰진 삶입니다. 왜냐하면 지체하는 한 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도 허송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2번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지금 앉아서 굶고 있어요.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결국은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예. 움켜쥐면 내려놓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뿐이지 결국은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홀가분해지죠. 자유가 생기죠. 기쁨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움켜잡고 싶은 것을 더 강하게 움켜잡는 게 신앙이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신앙은 움켜잡은 걸 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자기를 부인 안 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가? 못 따라갑니다. 나를 부인해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야 나 따라올 수 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야곱이 이제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아들을 포기하고 나니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3번 나타났다고 했죠?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복을 빌어줬어요. 3번째는 뭡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포기하고 나니까 생각이 났어요. 아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던가. 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기도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붙이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려놨다 이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예.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지 않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책임질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품에 끼고 살고 있는 자식의 미래를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집니다. 어떻게,
예, 부모 믿음 좋지만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아하스는 엄청 나쁜 왕이 악한 왕이에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이 므낫세예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 히스기야 아들은 므낫세예요. 자식 마음대로 못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 너무 움켜 돌지 끼고 돌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가정교육은요,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오늘날은요, 애 한 명 낳고 애가 주인공입니다. 그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되게 가르쳐야 되는데요, 우리 시대는 보면 자식이 다 주인공이라고 넌지시 계속 노골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자식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녀교육이 뭐냐? 여러분의 자녀에게 네가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가정교육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 주인이죠. 우리가 사실은 열심히 살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우리가 한 게 너무나 명확하죠.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기를 원할까요? 겸손하기를 원할까요? 교만하기를 원하죠. 겸손하기를 원하죠. 죄송합니다. 취소.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근데 교만이 잘 꺾입니까? 안 꺾이죠.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나갑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 쳐다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끌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한번 그들이 생각해 봤을 때 자기들이 뭘 할 수 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쳐다보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물이 있나요? 농사를 짓나요? 누가 먹을 걸 갖다 주고 누가 물을 갖다 줍니까? 거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다른 말로 뭡니까? 겸손이죠. 또 하나는 뭐죠?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누가 광야를 졸업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하면 돼요. 겸손하고 순종하면 광야를 졸업합니다. 계속 교만하면 계속 광야에 살아야 돼요. 계속 불순종하면 계속 광야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광야는 통과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움켜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었습니까?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잃게 되면 잃겠다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드렸잖아요. 에스더가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려는 심정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불불에 던져넣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그렇게 절할 수 없다. 이렇게 갔어요.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됩니다. 제발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